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아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위엄을 다 알 수 없는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이오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창조주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주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언제나 주님 뜻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여러 가지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협력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그 강건한 육체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효도 관광을 은혜 중에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과 감사함으로 효도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다녀오게 하시고 여행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대회와 효도관광을 통하여 여러 성도님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신 여러 성도들과 기업들,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주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대하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라나는 주일학교 교회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생활 가운데 나타내어 어린 세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일생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3부 예배는 일일 부흥회로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일일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용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하교회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계획과 목표의 비전이 다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당회장 목사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동환 원로 목사님과 김지성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독할 때 가장 많이 읽힌 성경이 어딜까요?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하시는 분 계십니까? 당연히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장일까요? 당연히 1장이죠. 그 중에서 무슨 절일까요? 1절일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거의 다 암송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심삼일로 실패를 해도 처음 부분인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정성스럽게 읽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사랑받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대학교에 와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2차례 진행을 했는데 처음으로 창세기를 진행했습니다. 왜 창세기를 했었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기류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무언가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단임목회를 하면서 처음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창세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부터 창세기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쓰게 되죠. 어느 부분이 가장 퀄리티가 있고 중요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본론일 것 같은데 의외로 답은 서론입니다. 제가 논문을 많이 써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논문을 쓸 때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써야 되는 부분이 서론이고요. 교수님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판가름이 다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앞으로 내가 글을 전개해 나가는 모든 것에 대한 취지와 원리를 녹여서 엑기스를 담아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론은 그 서론에서 전개한 녹여놓은 그 논리들을 잘 전개해 나가는 것이고, 결론은 결론 쓰는 게 제일 쉽습니다. 본론을 요약하여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퀄리티가 있고 훌륭한 글이다 라고 남은 글들을 보면 대부분 서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좁게는 모세가 쓴 5가지의 책 모세오경, 넓게는 성경 전체의 서문과도 같은 글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창세기 안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전개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원리와 기원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창세기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이해하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지만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죠. 참 다행인 것은 창세기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저 먼 우주 속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창세기도 역사 속의 이야기이죠. 그것도 사건을 의미 없이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매우 극적인 요소를 더해서 치밀하고 예술적으로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 주석가들은 성경이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구로 지어서 드라마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하지만 그것을 의미 없이 나열한 게 아니라 극적인 요소를 더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다양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된 흐름, 그리고 메시지가 잘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손에 꼽힐 정도로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케빈 벤 후저라는 사람이 쓴 교리의 드라마라는 책입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총 감독은 성부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며 성취하신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단연 성자 예수님으로서 아버지의 모든 거룩한 뜻과 계획을 담고 나타내신다. 모든 드라마는 궁극적으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것이다. 성령님은 연출을 담당하시어 감독의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배우들을 지도하시고 감동하여 역사를 이끌고 나가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대서사시는 성부 하나님 감독의, 성령 하나님 연출의, 성자 예수님 주연인 하나의 걸작 드라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싶으신가요? 안 보고 싶으신가요? 네.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엄청난 분들이 감독하시고 연출하시고 주연하신 이 대서사시의 무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존재감을 생각하면 그 무대는 저 영원 속, 우리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원 속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말한다고 하면 저 찬란하고 높은 우주 속에서 펼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스케일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그분들이 무대를 삼으신 곳은 낮고 천한 인간들의 평범한 인생 속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죄와 갈등으로 얼룩져 있는 죄의 역사 속으로 다가오셔서 그분들의 무대를 펼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연속곡을 보실 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도 그렇게 보면 몰입도가 떨어집니다. 1화 봤다가 갑자기 8화 봤다가 최종화로 갑자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으로 다가와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주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주 나오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라이브가 더 재밌는 거죠. 그죠? 네, 유튜브로 보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창세기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를 더 실감나고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창세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차 청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차 청중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최초에 이 창세기를 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를 모세에게 쓰게 하실 때 가장 먼저 독자로 생각했던 대상들, 그들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이 창세기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사람들의 상황 속으로 감정이입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의 1차 청중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애굽을 갓 탈출하여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지독하게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도 없고요, 그늘도 없습니다. 그저 끝없이 펼쳐진 지독한 지평선과 야속하게 쬐고 있는 뜨거운 태양, 입속까지 메마르게 하는 사막의 바람이 여러분의 뺨을 스칠 뿐이죠. 혹시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마음에 다가온다면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이런 광야와 같은 구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누구이고 지금 내가 무슨 맥락 가운데 있는 것인지,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만약 그렇다면 이 창세기에 더욱 잘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히브리 민족의 한 사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는 있지만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광야가 그렇잖아요. 어디 좌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간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딘가? 우리를 불러냈다고 하는 그 신, 우리가 앞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는 신은 과연 누구인가? 왜 그 신은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부추와 마늘을 잘 먹고 있던 우리를
여러분 이것이 착각인 거 아시죠?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학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가 그만큼 지금 혹독하기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이 고생을 하게 하는 것인가? 척박한 광야 속에서 질문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광야에 서 있다면 이런 질문에 마주할 것입니다. 때로는 탄식하며, 때로는 한숨 쉬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다리를 후들거리며, 상처를 보듬어 가며, 인생이 왜 이래? 그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테스 형 맞나요? 인생이 왜 이래? 우리는 테스 형이 아니라 저스 형. 왜 저스 형이죠? 지저스 형.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왜 이럽니까 주님? 그러나 아무리 물어도 우리는 도무지, 그리고 이 광야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은 도무지 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신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그것을 막아서는 강력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400년 동안 형성된 신에 대한 트라우마, 신에 대한 심각한 거부 반응, 알레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은 물리적으로는 그 애굽을 떠났을지 몰라도 그들의 정신과 영혼은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400년입니다. 무려 400여 년 동안 그들은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노역과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가 쉽게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습니다. 상황을 벗어나도 그때의 기억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의 시간이었습니다. 무려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신의 압제를 받아왔으니 그 흔적이 어찌 쉽게 지워지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신은 압도적인 능력과 세력을 가져 보였을지는 몰라도 결코 그들이 흠모하고 사모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조아릴 수는 있어도 마음에 우러러나오는 경의를 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신들은 자신들을 이용하는 것 같았으며 도무지 사랑한다라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럽고 잔혹하고 매정하고 변덕스러웠죠. 자신들은 높은 하늘에서 그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로 히히낙낙거리며 즐겼을지 몰라도 그들이 누리는 안식과 평화를 그 종들에게 도무지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압도적으로 넓고 끝이 없지만 도달할 수 없지만 지독하게 메말라 있는 광야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에 대한 오해, 관점에 갇혀 있으니 그가 누구인지, 그가 왜 애굽에서 자신들을 불러내었고 앞으로 어디로 이끌고 가실 것인지, 그리고 과연 그 여정이 기꺼이 따라 나설 만한, 신뢰할 만한 여정인지 알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400년 동안의 트라우마로 인하여 부정적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불쌍한 백성들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모세를 보내어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400여 년 동안 가려진 것 같았던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애굽의 신보다 뛰어나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시작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왜 애굽으로부터 나와야 했고 왜 지금 광야에 서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도무지 설명해 주지 않던 애굽의 신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작의 책 창세기인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불려나와 광야에 서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차분한 설명이 아닙니다. 덤덤하고 무미건조하게 정보 전달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한번 믿어줄래? 구걸하듯 구굴절절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옛날에 입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합쳐지고 큰 폭발과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탄소가 만들어져서 물질이 생겼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기를 바라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하나님께 설명이 시작될 것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설명하시기 전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당당하게 선포하심으로 성경의 포문을 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창조주의 창조를 그저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창조의 진리는 설득의 대상이 아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하신 창조주의 당당한 위엄찬 선포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당당하게 선언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손수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위엄에 찬 나팔을, 왕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도 더 강렬하게 우주를 진동하게 할 만한 선언입니다. 그 도도하고 기세 높던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지독해 보이는 광야에서의 여정에 생기가 돋게 할 만큼 생명으로 가득한 나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팔 소리라면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 놀라운 선포,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보존되고 있는 이 선포를 듣고 있는 우리 영혼 역시 창조주의 영광 앞에 진동하고 전율해야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과연 그 감탄을, 그 전율을, 그 영혼의 진동을 느끼고 계신가요? 왜 우리의 영혼은 이 선언 앞에서도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까? 오히려 설명 없는 이 선포에 대하여 반감이 생기고 강요받는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가려버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답답함과 의아함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를 배우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지, 왜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끌어내리는 마음, 움직이지 않는 딱딱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 차근차근 이야기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원인만을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실지에 대한 해결책도, 대안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오늘은 중요한 원리 한 가지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것 한 가지만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천천히 크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과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서론에는 글 전체의 그 전체를 떠받드는, 그 전체를 움직이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그 중에서도 1장, 그 1장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1절은 무엇이라고 엑기스를 담고 있는지, 어떤 원리와 전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마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2절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절에 머물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진도를 빨리 빼도 또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고 껐듯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사실 그 시절이 고생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늘과 부추 따위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여 여전히 광야 가운데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제를 더 선명하게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조금 더 단순하게 벗겨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할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모든 단어와 모든 품사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의 기본 구조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한 번쯤은 문장을 해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장이 성립되면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죠? 주어와 동사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단위,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어와 동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태초에를 빼보겠습니다. 태초에를 빼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음은 목적어를 빼보겠습니다. 목적어를 빼도 문장은 성립이 되죠. 자, 천지를 빼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다음은 동사의 내용을 빼보겠습니다. 동사의 내용인 창조를 빼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새기고 가야 할 대전제, 성경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중요한 원리,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동사가 하나님이십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동력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신 일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다고 익숙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일이라고 내가 믿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은 떨리고 우리의 영혼은 감격하고 우리의 영혼은 전율하고 있는가요? 왜 우리는 그 엄청난 선포 앞에서도 무덤덤한 것인가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그 주어의 자리에, 내가 그 동사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신앙의 원리를 붙들지 못하면 판이 바뀝니다. 신앙생활이라는 틀은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동사가 되어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목적어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가 되기 위하여, 나를 위해 목적어도 내가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러한 신앙생활은요, 무거운 노역과 같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을 섬기는 것이 마치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400년은 철저히 신을 위한 시간이었지만, 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애굽의 신이 자신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선행과 은혜를 베푸는지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계속되어 쳇바퀴처럼 흘러가는 그 루틴 속에 의무감으로 섬김을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마음속에 차오르는 반항심이 있었지만 꾹 누르면서 그저 그 신의 눈치를 보며 머리를 조아리며 신의 분노를 피하는 것이, 그래서 할 도리를 하는 것이, 형벌을 피하는 것이 자신의 헌신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내용도 모르는 헌신을 위해 인생을 갈아넣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보람이라고 한다면 신을 위한 피라미드가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저 약간의 노동이 주는 보람,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항상 종교는 이러한 일말의 인간의 성취감과 자아 성취를 통해 우리를 유혹하죠. 그 자리에 있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피라미드가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안식과 기쁨을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단히 열심히 벽돌을 나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마치 벽돌을 쌓아 올리는 노역처럼 왜 하는지도,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모른 채,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과 우러러 나오는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하고 있는 것이라면, 마치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는 것처럼 연수가 차고 연조가 되고 직분을 받아 교회에서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보람을 느끼는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신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위해 잘 해내고 있는 나 자신에게 감탄하고 보람을 느끼고 자아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조금 나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남들보다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1장 1절의 이 거대한 선포 앞에 서서 눈을 들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처럼 눈을 내리깔고 영혼 없이 신에 대하여 무의미한 헌신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일깨우시기 위하여 크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어를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동력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목적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생동감이 없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리 쥐어 짜내도 생기지 않던 생명력이, 마음의 생기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신들에게선 도무지 느낄 수 없었던 참 하나님, 참 신으로부터 비춰지는 신의 영광이, 그 빛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 영광이, 그 빛이 내 어둠을 비추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생명력이 나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주보다도 더 크고 바다보다 더 넓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분이 행하신 일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의 감격이 경험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라, 이 대선언을, 대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될 것입니다.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노역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두려움과 비참함이 드리워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돌파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방이 척박한 광야로 드리워져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고 향방을 알 수 없는 지독한 지평선이 펼쳐져 있지만,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에 의하여 그 애굽으로부터 나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기에, 믿기에, 눈에서 눈물이 흐를지언정, 힘들지언정, 다리가 후들거릴지언정, 그것을 상회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을 뒤집으십시오. 앵글을 바꾸십시오. 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전환하십시오. 내가 의지하는 나를 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시도를 다 부인하고 하나님을 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익숙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체질화될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을 해석하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어디까지 행하셨느냐,
어떻게까지 무엇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었느냐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요, 아담도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요셉도 아닙니다. 야곱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들러리에 불과하고, 창세기를 통해 찬란히 빛나실 분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할 일을 끝까지 행하신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감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진동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비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고 좀 더 착하고 좀 더 성숙하다는 걸 증명해서 그걸 경쟁해서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짐을 진 노예가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저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판을 뒤집으시고 땅을 새로 기경하셔서 창세기를 통하여 창조주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의 트라우마를 안고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나는 광야 같은 곳에 먼지처럼 흩뿌려져 있는 것인가? 나를 불러내신 저 신은 누구이신가? 그는 과연 400년 동안 나를 괴롭힌 저 애굽의 신을 자처하는 존재들과 다른 존재인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에 창세기는 답을 줄 것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선포로 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라. 이 대선언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촉구합니다. 이 한 문장이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대서사시의 열쇠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열쇠를 통하여 창세기에 가득 차에 계신 창조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다해 찬양해야 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위엄과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주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하시니라 이 영광스러운 선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짐을 지는 노예 생활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사랑받는 자녀로, 사랑받는 신부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신하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다
있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장호 사업장에 함께하심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김순록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범사에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손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청년, 이우석 청년,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임남옥 집사님, 성병호 집사님, 양정희 권사님, 이한상 성도님, 이혜인 집사님,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도 우리가 주장할 수 없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다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을 드리오니 주여 이 물질과 신앙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심으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전파되며 이웃들에게 유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더불어 함께 드린 마음의 기도의 제목과 필요들을 주께서 먼저 들으시고 찾아가셔서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믿음을,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와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라. 네, 좋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웃으시면서 사랑의 인사와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이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은혜 중에 연합체육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정성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상부에서 체육대회 스케치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같은 주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모여 노래하며 언제나 그 말씀
한 번 더 우리 모여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어제 같은 슬픔을 딛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한번 다시 찬양합시다. 우리 모여 손뼉치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한번 주를 향해 노래할 이유를 모른다 해도 여전히 하늘 같은 주님.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지어지고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비트가 빠른데 왜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최은선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 중에 효도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정성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원을 전 처음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고즈넉하고 또 마음에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번에 우리 도우미로 함께 가주신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케어를 너무 잘해주셔서 어떠한 사고도 없이 또 마음의 상함도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연안남선교회 회장 차신혜 장로님, 또 여선교회 회장님, 김숙희 권사님 이하 모든 도우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가 아직 덜 끝나서요. 영상과 사진은 다음 주에 분류해서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일 25일입니다. 저녁 7시에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일명 대화의 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고 하니 거창한 마음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중에 강하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계속 마음을 두드리면서 우리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 부르짖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25일로 정했습니다. 시간을 저녁으로 정한 이유는 낮에 기도하면 졸릴 수 있잖아요. 밥 먹고 배가 따시면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하셨다가 저녁에 모이도록 할 텐데, 자, 그날 점심 식사 제공됩니다. 그날 원래도 있고 여러 가지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점심때를 지날 것 같아서 점심은 정상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집으로 돌아가셨다가 오실 때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차량 운행도 한 번이기 때문에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가 또 어떻게 나와? 여러분 한 번입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셔서 한 주 동안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상진 집사님께서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한국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저번에 허리로 인하여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관절을 다치셨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화로 또 방문으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별 청원기도 예고되어 있고요.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임 광고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각 선교 회장단 모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원례회 이후입니다.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매주 목요일 전도대 모임이 있는데요. 기존 오후 2시에 모였던 모임을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해서, 이때가 조금 더 서늘하고 행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뻐하며
하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댐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가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알아가며 더욱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